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길 또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번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끼리가요 특성 가운데 코끼리는 늙어서 죽음이 임박하면 다른 코끼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빠져나와서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에 가서 쓸쓸하게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노인들 중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4월인가 3월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가요 944만 명 정도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전체 인구의 18.2% 정도가 이제 노인 인구고요. 또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독거 노인 수가 약 한 199만 명, 약 200만 명이니까요. 21.1%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명 중에 뭐 4.5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는 노인 가운데 독거 노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해마다 이것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또 노인 가구 셋 중에 3명 중에 1명 이상이 소위 홀로 사는 노인 가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고독사하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50대, 60대, 80대도 많고 매년 50%에서 60% 사이 정도가 고독사하는 상황들 속에 처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재밌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 발표에 하면 자식들에게 학대받는 노인들이 전체 노인 인구의 8%랍니다. 생각보다 많죠. 근데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가요 1위가 아들입니다. 아들이 50%가 넘고요. 두 번째가 며느리더라고요. 며느리가 한 19% 정도 되고 세 번째가 딸은 좀 11%, 좀 아들도 좀 나은 것 같아서 11%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배우자네요. 6.1%. 어쨌든 자식들에게 학대받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좀 더 슬픈 소식은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존속 사진이죠. 미국이 2%밖에 안 되고 영국이 1%밖에 안 되는데 저희 나라는 7%입니다. 세계 1위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우리의 주변 많은 사람들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분위기보다는 정반대의 분위기 속에 어쩌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로 사실은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결국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이것이 신자들 자녀에게조차도 확대되고 있는 일반적 현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긴 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섬기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을 늘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말만 부모지 자식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내가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도 공경하는 법들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교회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수님 늘 말씀드리지만 혈연적 관계에 있는 부모에게만 제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을 다 포함시켜서 부모라고 이렇게 폭넓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실은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시금석이 뭐냐 하면 우리 주신 부모님과 우리 위의 사람을 공경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자가 부모님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또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는 일과 여러분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부모 공경은, 부모 경애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공경은, 부모 경애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레위기서를 보시면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보면 성막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제사제도입니다. 올라가면 예배잖아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중보사역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전체가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19장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런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거룩이라는 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로 뭐 분리한다, 뭐 잘라낸다, 뭐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분리하고 구별하는데 정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그것이 어떤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깨끗하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그렇게 비춰보면 너희가 성막에 출입하면서 나와 교제하는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왜? 너희들과 교제하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해상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그분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게 신약 개념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러신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그죠? 그분과 적절한 삶들을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우리만의 모습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레위기 본문을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 1장 14절 16절 이렇게 인용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욕심 부렸던 그 본받지 말고 이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세상과 구별해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게 살려고 예서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재밌는 말씀입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번 주기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모습은 부모와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서 오늘 부모 말씀은 보통 공경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너희 각 사람 부모를 뭐라고 합니까? 경외하라. 그리고 이 말 누구한테 쓰던가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얘기입니다. 아니 4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내가 이 경외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만 썼던 용어들거든요. 근데 그 용어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쓰고 있음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적용되는 이 말이어서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이 경외하라는 이 말을 부모에게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경외한 것 역시 부모의 은공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요 우리 지금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요 진짜 어버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과 함께 부모를 경외하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요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사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어린아이에서 부모는요 어떤 하나님 위치 아닙니까? 오늘 예배 드리 보니까 이렇게 저 하윤이가 아빠 뒤에 앉아서 막 껴갖고 아빠 뒤에서 어쨌든 뭐 온갖 짓을 다 하던데 그죠? 예, 아마 아이에서는 이 아버지 거의 하나님 위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땅 위의 아버지의 개념부터 하늘 아버지의 개념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디 목사 같은 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윗사람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사실 말씀했습니다. 칼바르트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하나님이 부모님을 보내주셨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일이,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부모와 나와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부모를 섬기는 부분들은, 경외하는 부분들은, 공경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했고요. 디모데 5장 4절에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 5장 8절 말씀 잘한 것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번 로마서 1장 30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살게 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게 놔둔 삶의 모습이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삶을 살게 하는 모습입니다. 디모데 3장 2절의 말씀에 말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제가 왜 계속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문제는 단순히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뿐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소위 풍문에 떠도는 것이 세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들어보셨죠? 둘째는 엄마의 치맛바람. 들어보셨습니까? 셋째는 동생의 희생.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어야지만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아버지는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성공적인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엄마도 심지어 동생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 부모에 의하면? 여러분 이런 가정에 권위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만한 자리 찾아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몇 년 전에요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국 부모 1308명 가운데 1000명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어떨 때 자식이 미운지. 어떨 때 자식이 좀 미우세요? 자식 안 미우시죠? 그죠? 네, 가끔씩 미우시죠? 미운 1위가 뭐냐 하면 거짓말 할 때. 거짓말 할 때 자식이 미웠다 1위였고요. 2위가 말 안 듣고 대들 때가 2위였습니다. 3위가 공부나 취직 등을 제대로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릴 때가 3위였고요. 4위가 부모님보다 배우자나 이성식을 더 생각할 때 4위였습니다. 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4위가 그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6위가 뭐냐면 다른 부모와 비교할 때입니다. 예, 부모님 생각보다 이게 속에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게 가장 미안할 때를 물었는데 그 부모의 거의 60% 넘게가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해줄 때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의 문제는 부모와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크게는 부모님께 용돈 드릴 수도 있고요. 선물을 해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마음 아프고 실망하지 않고 좀 든든하게 사랑스럽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자녀로 서 있는 거 아마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수는 것이 가장 부모님께 공경하는 모습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사랑과 즐거움으로 이 부모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부모를 공경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주기에 불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 주시는 복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교훈하는 방법으로 레기 말씀에 의하면 제사제도, 예배, 또 중보자 제상을 세우는 것, 그리고 제사드린 사람의 거룩한 삶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제에 따라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또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요 하늘 성소로 나아간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때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이 또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가요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부모 공경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관점에서 볼 때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에 보시면 그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제사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딱 태우셔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거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 부모 공경에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약에 가서 이래서 그죠?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약속이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억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 되든가 잘 안 됩니다. 세상의 관습과 굴레 때문에 눈치 보여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부모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신자는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쉽든가요, 어떤가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죠? 또 목사님 가정 또 부모님 안 믿으시니까 더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다. 이 말 들으면 부모님은 그렇지, 그것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설령 문제 부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잘한 것입니다. 가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부모가 내가 공경받을 만한 짓도 안 했는데 왜 공경해?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 시켜줄 수 있고 모든 필요와 많은 유산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데 그런 부모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현실적으로 자녀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고 오히려 큰 짐만 되는 부모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아내를 때리거나 자녀를 폭행하거나 조금 벌어놓은 재산도 뭐 노름으로 술로 뭐 부득한 모습을 통해서 허비하는 아버지 둔 가정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되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 중 한 분이 사별할 수도 있고요. 뭐 이혼하여서 재혼한 부모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경은요 그런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적으로 우리를 부모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뭐냐면 이것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생각, 뜻, 의지대로 이게 잘 살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주셔서 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요, 이 명령을 기쁘게 즐겁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위로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 시각에서 볼 때 도무지 공경하고 싶지도 않고 공경하기에 너무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 이전에 그런 부모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회학자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분석한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전부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20대, 30대가 되면 부모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시대와 나의 시대가 다르다. 부모는 좀 이 시대를 배우지 못한 시대라고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한 40대가 되고 나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아, 부모님의 생각 중에 어떤 건 좀 맞는 게 좀 있네. 옳은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한답니다. 그러다 50대, 60대가 되고 나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뭐 이 사약세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하신 말씀이 다 옳구나. 사람이 철들기가 어렵고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이렇게도 어렵다는 것들을 이 사약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입이 떼어진 것이죠.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날 때가 많다는 얘기죠. 이번 부모는요, 우리의 적당한 때를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 현재 살아계실 때 현재 해야 합니다. 늘 저에게 많은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기회가 날 때마다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잘하고, 그거 안 하면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고 아쉬움이 너무너무 크다고 그걸 늘 얘기합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50대 이상 중년층들에게요, 평소에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크게 받은 상처받은 일을 아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50대 중년층에게, 우리가 그게 좀 많지 않습니까? 50대 중장년층에게 자녀와 대화하면서 상처받은 이야기. 주로 어떤 거 상처받으세요? 상처 안 받으십니까? 낭만불락이신가 보네요. 첫째가 뭐냐, 이랍니다. 아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 첫 번째 상처랍니다. 불통의 대상으로 부모를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자녀가 나와 이야기하기 싫어한다는 느낌 받을 때 부모가 가장 크게 상처를 받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 몇 번을 가르쳐 드렸어요. 핸드폰 알려도 또 까먹고 하니까 자녀이 물어보면 이것도 못하냐고 핀자 들으니까 이럴 때 부모가 상처받는다고 두 번째 합니다. 50대 중장년층입니다. 50대 중. 세 번째는요, 제가 너무 바빠서 찾아뵙지 못하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 것이 상처가 된다고. 근데 반대로요, 부모가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것도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부모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듣는 것이 자녀가 돈 주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 걱정 그만하시고요. 부모님이서 사세요. 이렇게 하는 말들을 이 부모를 배려하고 높이는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진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을 챙기는 그 말에 그동안 싸워왔던 모든 일들이 앙금들이 눈도둑에서 풀어진다고. 50대 중반 이상이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분도 이런 얘기가 통계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대응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십니까? 전화를 하고 끊기 전에 적어도요. 아니 고마워요 엄마 아니면 뭐 사랑해요 아빠 이런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 힘과 용기와 기운을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부모와 자녀와의 일주일 대화 통계에 하면 6분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애는 140분 이런데 부모와의 대화는 일주일에 한 6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이런 작은 통화들 속에서도 사랑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집만 되는 부모님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 까다로운 분이라고 할지라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물려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자녀들로 더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뜻, 의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베푸셔야만 가능하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이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킨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면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뭐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이 있다면 부모의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잘 이어가시고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방법도 부모를 공경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승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또한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고요. 또 이미 뭐 부모님 없으신 분들은 이미 부모님의 좋은 점들을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자기가 물려주는 모습으로 또 부모 있는 분들은 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습이 되겠습니다. 함께 성수와 함께 살다를 기도하겠습니다.